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의 최상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순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순교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소한 순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론적 정의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정의인데요. 기능적 정의에 따르면은 순교는 극도의 적대적 상황에서 보통은 이방 권세자의 요구에 따라 폭력적 죽음을 선택하는 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 의미론적 정의인데요. 해석 의미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따라서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적 사랑과 화해의 사역을 담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능적 어휘론적 정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석 의미론적 정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순교의 정의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순교는 굉장히 상황적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대를 거쳐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순교의 정의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313년 이전 교회의 순교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집정관에게 신문을 받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음을 당하게 되면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했기 때문에 313년 이전 교회의 순교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죽임당한 그런 순교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세가 되면은 이제 교회의 박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순교가 사실상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백색 순교 혹은 녹색 순교라고 합니다. 백색 순교, 녹색 순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얻어지는 그런 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단자, 반역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치적 다른 이름은 국가 건설이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한 고백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고백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현대에는 이 순교가 어떤 의미이냐면요. 하나님 왕국의 순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는 신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증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하나님 왕국의 순교는 교회의 순교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조건 가운데서 일어난 순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 그리고 생태 환경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이루고자 할 때 얻어지는 박해로 사망당하거나 핍박당할 때 부르는 이름을 바로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교는 또한 정치적 개념인과 동시에 굉장히 종교적 개념입니다. 순교를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순교라는 개념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교회 안에만 유통되고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정치적인 삶이기 때문에 순교는 철저히 그리스도인 최후의 윤리적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죽음으로 읽혀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곧 당대의 정치권의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가 곧 정치적 행위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순교는
종교적 의미인과 동시에 정치적 의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행위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한 자의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행위이고요, 개인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행위, 과거의 행위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죽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는 그렇게 죽었어, 나는 순교자여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을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은 죽음을 순교로 지칭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면은 순교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순교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시간 순으로 따르자면 첫째는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그 죽음을 기억하는 기억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떤 죽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이 죽음의 사건과 기억과 해석이 공통으로 모여지는 부분이 바로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사건 가운데 선택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된 죽음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자이냐 아니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담론에 순교자가 만들어지는 것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죽음이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과거의 힘의 작용입니다. 죽음이 일어나는 힘의 작용이죠. 누군가는 죽여야 하고 누군가는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런 힘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힘의 작용입니다. 결국에 이 죽음이 순교이냐 배교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냐라고 하는 이 죽음에 관련된 해석이 바로 순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에는 철저하게 이 두 가지 힘, 물리적 과거의 사건에 죽임당하는 혹은 죽이는 힘의 충돌, 그리고 그 죽음을 해석하는 그런 힘의 충돌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자라면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과거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순교 담론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자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왜 이 순교자들을 지금의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에서 순교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 순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의된다라는 것들은 이해했지만 과연 순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순교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신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순교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순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의미론적 정의에서는 순교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타자를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과 화해의 사역을 담당하다 죽임을 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첫 3세기의 교회는 아직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인정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언제나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로마 시민으로부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기소당하거나 혹은 박해당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시죠. 그런 가운데 첫 3세기의 초대교회는
최소한 세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통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다양성,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 그리고 예배 형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성 속에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소수자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 역시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자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작은 공동체였고 소수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린이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소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양성이 인정되고 소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리적 힘이 없었습니다. 약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은 그 핍박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dying for God, 신을 위하여, 혹은 dying for faith, 신앙을 위해 죽임 당함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교회는 각각의 모습 속에서 각각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지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죠. 그러나 교회만 이런 다양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초대교회에서는 소수자와 함께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과연 오늘날은 이 다양성으로 우리는 각각의 소수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며, 또한 약한지 아니면 강함만을 추구해 나가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초기 교회는 다양성과 소수성과 약성을 가지고 죽임 당하는 dying for faith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받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초기 교회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박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64년 이전에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간헐적, 지역적 박해가 250년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박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를 파괴시키는 법령에 따른 어떤 핍박을 박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법령에 따른 박해는 25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0년에서 15년이 바로 제국의 법령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시간이지 3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신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순교자는 과연 얼마나 나았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첫 3세기 300년 동안 순교자의 수는 약 1000명, 많게는 3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박해를 했느냐, 왜 기소를 했느냐라는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공적 재앙의 원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발생할 때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에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사자에게 던지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박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교훈은 철저히 무신론자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사회는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인데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들의 평화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는 결국 신들의 평화, 팍스 데오룸이라고 하는 신들의 평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교는 이 신들 중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인정됐던 다른 모든 신들이 부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결국 무신론자들은 신들의 평화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로마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세력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의 신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된 후에 이단을 제국교회에서 배척하고 교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교회 재정을 확충하고 교회의 폭력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300년 동안 박해받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기독교는 300년 동안 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와 그리고 250년 이후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박해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해와 기소의 위험 속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당대의 종교 권력과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야합으로 살해된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살해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의 살해된 죽음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Dying for God 했던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급진적인 용서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십제로 그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의 야합으로 폭력적으로 예수를 죽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는 유일한 방식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폭력이 난자하는 이 순간에서도 그 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평화의 자리, 화해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정신이며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급진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고 화해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첫 번째 십자가의 정신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기희생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급진적인 용서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정신은 결국 화해의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읽혔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단어가 결국 순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증인이 된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순교한다. 내가 곧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는 권능은 곧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신학, 순교자라고 불리는 그 죽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첫 모습이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에 그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다양성은 제국의 교회만이 교회이다라고 해서 획일성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소수로 있었던 이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국 안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다수자가 되었고요.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리스도 공동체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공권력과 제국의 제도 속에서 자신의 안전망과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갔던 강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나갔던 것이 바로 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동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두 가지의 박해로 나눕니다. 하나는 불의한 박해이며 하나는 의로운 박해입니다. 의로운 박해는 무엇이냐면 제국교회가 제국 밖의 교회 혹은 제국교회를 향해 도전하는 세력들을 향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의로운 박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국교회를 향해 도전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은 불의한 박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교회는 의로운 박해로 종교 폭력을 사용하여 불의한 박해 세력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사랑의 동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결국엔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폭력이 이후에 종교재판,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등등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국교회가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Killing for God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현재 오늘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폭력, 교회의 폭력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루터와 칼빈 등등 주요 종교개혁가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성서의 모습 속에서 성서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세례파를 향해 둘 다 공통적으로 박해를 했고 혹은 루터파와 칼빈파는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 전쟁을 했던 교회가 전쟁의 선봉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이 담론은 현재까지 폴 램지, 제임스 터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어서 교회는 저스트 워, 정당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교회가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은 드미트리라고 하는 자가 로마 병사에게 박해를 받아 죽임당한 이후에 순교자가 되어서 자기를 죽인 로마의 군인에게 복수하는 장면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타고 있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바로 주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거죠. 결국 순교자의 복수를 누가 허용하고 있냐면은 교회가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세기까지 순교자들은 힘을 얻어서 교회의 허용하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까? 전쟁의 종교입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8세기까지 교회가 폭력을 사용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어떻게 십자가와 맞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의 정신인데요. 그러므로 순교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탕,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희망의 원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서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부활한 그 희망의 원천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본보기로 삼도록 자극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